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9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자신의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옛 어른들을 보게 되면 정한수를 떠놓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뒤뜰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응답을 해 주시냐. 근데 제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는 맹신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고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소리 자체가 속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도를 표현을 할 때 그 아인슈타인이 그 속도에 대해서 잘 그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에서 그 말을 할 때 E는 mc 제곱이라 해서 그 빛의 속도 자체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낼 때 먼 그런 그 높은 산에서 소리를 야호라고 지를 때 다시금 그 소리가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빠르게 되돌아옵니다. 근데 소리 자체가 빛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속도를 얘기를 할 때 그 하늘 보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소리를 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금양로의 천사가 금양로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 보좌 금단에 올린다고 그 계시록 7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옆에서 담아서 그것을 하늘 보좌에 올린다. 그러면 그 올라가는 그 속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 다음에 그 우주계에 또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우주 밖에, 그 성경에서는 그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 하늘을 그 표현을 할 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그 셋째 하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 보좌까지 우리의 기도가 그 상달이 되려면 이게 과학적으로 과연 그 속도로 이게 도달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소리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그 우주 끝까지, 우주의 그 거리가 굉장히 그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 우주의 그 속도 자체가 광년으로 이렇게 따지는데, 그 전에 그 21세기 그 초에는 150광년에서 한 250광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930억 광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가 계속 지금 현재 팽창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광년 수가 점차 이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이름이고 응답의 이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학적인 이런 어떠한 그 소리의 속도로 그 하늘 보좌까지 도달을 한다면 이거는 평생을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이거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또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알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량과 어떤 그 정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구약에서의 그 기도를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의 그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요구하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것은 어떠한 그 간절함과 그 어떠한 우리가 그 어떤 그 행위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어떤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 자체가 뭔가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저하게 그 지켜야 되는 그런 의로운 행동을 나타내지 않고는 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그 오늘날의 그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행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의로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그 의의 기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기준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 자체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 많은 그런 그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그런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러한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설령 지금 당장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우리의 소리로 아무리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의 기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의의 기준이다.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의지하자. 믿음으로 간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해서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